은혜 받을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영감있게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5절 말씀 영감있게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하신 참령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생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생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지금 실제이다. 실제. 지금 역사는 실제다. 영생은 모든 말씀의 권한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현재성이요 계시성이라 그랬습니다. 계시성인 그 생명의 영원한 말씀이 현재 지금 내가 믿고 구하는 적 그대로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실제다 이 말이에요.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사모하십니까? 내 안에 그 영생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듭난 자들이에요. 확실하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확실하게 거듭난 자들 안에 아직도 어둠에 매여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시비하고 질투하고 혈기부리고 이단성의 9가지 10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의 속성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자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존재를 볼 때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가 예수 이름 믿을 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합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앵두알 먹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불행한 자예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불행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칭찬은 보내주신다 할지언정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자로서 발견되어야 돼요.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예요. 말하는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는 지난 화요일날 말씀처럼 아직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생활하는 그 반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반반을 얘기합니까? 3분의 2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까? 3분의 1을 하나님 속성 가진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을 100% 가지기를 사모하고 그 일에서 달려가는 자를 얘기합니까? 어떤 자를 거듭난 자랍니까?
거듭난 자, 100% 거듭난 자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삼하고 달려가는 자 안에는 무엇이 없어야 돼요? 나를 속이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자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선교지의 모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확실하게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생명 건자예요. 나는 목회하고 수천 명, 수억만 명, 세계를 교구 삼는 그런 목사 자질도 아니지만, 저는 그런 어떤 교권주의, 교단주의의 어떤 그 목숨을 건 자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것에 100% 생명 건 말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생명 걸었어요. 이 말씀에. 또 말씀드리지만 사꾼이 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은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아직 간증 들어보면 그런 말씀 들은 간증이 없어요.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들었어요. 내 역시 100% 확신 가지고 변하기 위해서 정말 거듭남의 삶을 영위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물질, 어떤 교권, 영권, 어떤 칭찬, 숫자, 빛나는 교회, 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젠가 다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 되어 가는 순간순간마다 저는 목숨 걸고 외칠 수밖에 없고, 저를 미워해도 외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변화받지 못하고 변화받았다 하면서도 아직도 누더기 옷을 입은 행동하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왜? 인터내셔널 지도자 상담자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둔말할 수 없잖아요. 어영비영 비유 맞춰서 말할 수 없잖아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오늘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오늘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점검해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속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제가 언제 설교를 하면서 음성이 좀 크니까 목사님은 주일날이 완전히 목사님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입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는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뜻으로서 설교를 큰 소리 내어 음성을 독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는 변화받아야 되고요. 정말 변화받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생명을 간직하고 그것을 부활시켜야 된다. 내 혼의 영이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시켜야 돼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니라. 과거에도 주신 계명이요, 지금도 현재도 첫째 계명이요, 계명이니라.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항호를 지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동반해서 힘을 합쳐 달려가는 무리로 준 것이지, 누구를 신문하고 판단하고 그러라고 어떤 나의 그 약한 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강한 사람 앞에 가면 막 지죽은 듯이 머리 조아리고, 좀 약한 사람 앞에 서면 막 자기가 다 한 것까지 왈왈대고 하는 그런 사람, 속성을 가진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 무리로 준 것이 교회 안에 성도로 준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라고 준 무리가 성도다 이 말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라고 자기 행동은 정말 엉망이면서 자식 보고는 잘 되라, 물론 잘 되라 그래야죠.
근데 그 행동 보고 자식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손찌검이나 하고 폭언이나 하고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가족 단위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새 10대들이 청소년들이 가출해가지고 제일 해결할 것이 없는 것이 잠자리가 해결할 것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먹을 주식이 해결 안 되니까 성매매 현장으로 파견나가는 시대가 14살짜리가 그게 뭘 압니까? 이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폭언과 손끝을 움직여서 댓글 달고 뒷말하고 연필로 철필로 글 써서 세상에 알리는 그 행위가 가장 저주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저주받은 행위라고. 폭언은 그 이상의 행위라. 나는 혈기가 올라오니까 할 수 있는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잡혀 있으니까. 누구에게? 사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내가 내 표현 해버려요. 근데 듣는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앞으로 이루어지죠. 그 폭언하는 사람 치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품성까지도 닮아가는 사람, 온유해지는 사람입니다. 사랑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속성이 나올 때 사랑이 우러나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해서 온유한 속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거짓일 수도 있어요. 외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온유한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나올 때 사랑이라는 게 표현되는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외아들을 내 죄를 위하여 내어주실 적에 나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 없었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 백세에 얻은 아들을 내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어주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메시지를 듣는 선교제 성도 여러분들과 모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온유한 속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 안에서 사랑이 삭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한 이 사실로서 만족하지 말고 그 이름 안에 영원한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궁무진한 권능의 권세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 이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이걸 알면 그것을 붙들지 연약한 것을 붙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붙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거짓 속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속성을 광야에서 가지고 아직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가는 것이 불가한 겁니다. 내 마음에 모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을 내 가슴에 모시고 새기라고 주신 겁니까?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가다가 뭐 내 환경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버리고 가도 되는 이름으로 주신 겁니까? 예?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새긴 그 마음이 하늘 보좌의 흰돌에 너의 이름을 새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그 흰돌이 내 혼의 영에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 새겨진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종파가 있고 많은 교권이 있고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론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외치는 유목사의 말을 듣고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유목사를 변화시키고 유목사의 영안을 열어 깨닫게 한 그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받아야 돼요. 날마다 변화받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날마다 변화받아야 돼요. 아멘. 정말 내 입술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떨어진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고 재앙을 불어넣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감동이 와야 한다. 성경 말씀을 볼 때. 할렐루야.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육의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생명이 완전히 교체되는 시간이다. 예수 이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 체험이 이루어지고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공급받는 것은 육신의 썩을 피로난 내 육체의 내 인격의 속성이 모두 교체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끌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끌어먹을 수가 없어요. 버린 것은 되돌아보면 안 돼요. 바꾸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바꾸어진 사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와 영접하지 않을 때와의 내 모습이 바뀌어졌습니까? 아직도 안 바뀌어졌습니까? 아직도 안 바뀌어졌다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갈 필요 없어요. 솔직히 적나라한 표현으로 갈 필요 없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날마다 바뀌어져서 그분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표현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빨리 하라 그랬어요. 어? 더디하라 그랬어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감대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는 내 막 성깔대로 얘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나도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랬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판단이 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꾸만 빨리 얘기하다가 보면 판단이 되어서 결국은 그 죄를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 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바울의 고백의 얘기를 들으면 심판은 사망이다. 믿으십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는 곧 판단이 되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건면하는 소린가?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어저께 우리 사모한테 엄청 혼나고 내가 참 나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누가 그러더랍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 빨리 데리고 가세요.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니까 죽고 싶으면 죽으라 하지. 죽을 만한 일을 하고 죽으려 하는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뒤에 후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한참 뒤에라서 나한테 하면서 어떤 데는 당신이 얘기할 적에 보면 영혼 사랑하는 신용이 없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이렇다고 나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 이 사람아 뒷말도 듣지도 않고 그래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는 뒷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영혼 사랑하는 심령이 없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 그러면 데리고 가세요 얘기할 정도로, 기도할 정도라면 내가 그분 앞에 떳떳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주 예수여 아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싶어도 항상 두렵고 떨린다 그랬잖아요. 정말 오시면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거 어떡할 것인가, 깨닫지 못한 거 어떨 것인가,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으면 내가 어떡할 것인가, 두렵고 떨린다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 가야 되는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속성이 온전히 바뀌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날 데리고 가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분의 아들의 속성이 내 안에 있고, 정말 나는 말씀과 그 영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다면, 지금도 거듭남에 참여하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말수 줄이고 말수 늦게 하고 변화받아야 돼요. 성도는 우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상대의 어떤 그 상대성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성도지, 누구의 늑패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어쩌면 육신을 낳아준 부모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관계성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한 자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석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네. 아직도 내 속성이 변화받지 못하고 내 아집에 고집에 차인 사람은 말로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인본주의로 잘못 깨닫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오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참령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란히 함께 있지 않습니다. 절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간직하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새롭게 간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면 사모하면 풍성한 생명 주러 오신 그분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변화시켜 줍니다. 내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절대 다투지 않아요. 절대 남에게 hin문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이 교회 덕을 세우는 말인지 교회 덕을 해치는 말인지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영혼을 죽이는 말인지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풍성한 생명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영비영 거듭났다라고 믿고 가고 싶고 대리청정처럼 위로받고 가고 싶으니까 그런 짓 하고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았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누구도 간직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간직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런데 누가 누구를 질문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아무도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가능하게 해주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만이 간직하고 계시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삼위의 인격의 하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간직하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자들입니까? 그냥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늘의 청정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유받은 자들이에요. 장자들에게만 무엇을 줍니까? 상수권을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셨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영접하고 내 말을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행한 일을 본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는 생명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쪼개고 부채살같이 쪼개고 살을 붙여서 하나의 무엇을 평통처럼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서 내가 알고 있다 할지언정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는 자예요. 어려운 자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딱딱한 말씀을 듣고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동tuk해야 살아남는 자가 돼요. 인내의 경건이라는 것이 그냥 핍박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이것을 인내의 경건의 훈련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혹과 모든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꼬부라뜨리려고 나를 미혹하고 들어오는 것들에서 그 죄악을 미워하고 떨쳐버릴 수 있는 인내의 영적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육신의 삶 속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가게에서 일을 배우면서 그 기술을 배워야 내가 살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웃음으로 받아 넘기고 넘어가고 내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모른다. 그게 인내냐고. 내 살기 위한 방편이지. 진정한 인내는 영적 인내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정말 나를 유혹하고 들어오는 사마귀들의 사탄마귀 귀신들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진정한 인내예요. 육신에 매여있는 그런 어떤 한 방편에서 그거를 인내로 잘못 착각해버리면 목사의 메시지나 목회자의 메시지나 성령의 음성에 기전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전부 영적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성이고 계시성이 역사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육신의 생각으로 역사한다 그 가면 지어사역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같이 잘못되죠.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안뺨으로 투병하다가 결국은 이단 정죄받고 다른 데로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에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영접했고 신앙인이고 거듭났다라고 자칭 위로받고 싶은 말을 할지언정 내 속성이 변화받지 아니한 자는 목회자가 판단하고 목사가 판단하고 성도가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서 볼 때 너는 내 안에 아직 아들의 이름이 온전히 없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볼 적에 너 안에 생명이 있어 이러면 이거는 확실한 생명이 있는 거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내, 거지 나사로 아내는 헌대가 나서 개가 하여튼 먹고 있어도 정말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못 줘서 먹고 굶고 있어도 내 이 육신 장막 끝나는 날에는 영원한 아버지 품에 내가 안겼어.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 확신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 주시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무슨 볼품이 있어서 그다 죽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호세아서 4장 6장 말씀처럼 너 안에 하나님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오늘날 우리는 거듭났다 신앙생활한다 기도 응답 받았다 충만하다 뭐한다 했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씀 표현하기 이전에 거듭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탄식하고 계시네. 너 속성이 그런데 무엇이 그런 거야? 그렇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볼 때 내가 변화받기가 쉬워져요. 확실하게 변화받아야겠다는 각오가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만 내가 변화받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인정하지 마세요. 평소에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스려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스려 가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의 영, 혼의 영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케 하는 권능을 우리는 공급받았어요. 받았어요. 이 받은 것을 이제는 내가 키워가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장사를 해요. 이제 나는 영접했으니까 받았다. 자녀의 권세다. 요한복음 1장 12. 아니에요.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맞습니까? 확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확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안의 생명은 조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우리는 공급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 권능의 생명이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나 허약한 체질이나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강해요. 예수님도 그 생명 때문에 담대했고 강했던 것이고 죽음에까지 자기를 내어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 용서해주라 그랬어요. 아버지. 그 용서는 성도의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권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권능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한 내 심령을 간직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한다 라는 그 생각 속에서 용서했다로 만족하고 끝나지 말고 저는 여기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더 전하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이 온유함을 간직해라.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수 있게끔
내가 저 사람에게 온유함을 베풀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더 온유하게 하자 이거예요. 나를 다스려 가자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심령이 언제 변화받을지 받을 길이 없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동일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간직한 자들이 어리석은 일을 한다면 성령님의 안에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모습이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이 지금도 그 모습이 있냐?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는 단번에 버려야지. 미미락 내미락 시간을 끌고 언제 때에는 내가 버리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죄를 버리려고 그러면 죄악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파생되어서 더 크게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동질의 생명과 권능을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 그랬어요.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복을 누리라, 정복해라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권능이 있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늘 보좌에 앉힌 바와 같은 그 평안의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권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